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여러분 파킨슨병이라고 아시죠?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서 집사님이시라고. 그 집사님은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젊으셨을 때, 신앙이 없을 때 이유 없이 이제 교회를 비방하시던 분이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교회가 싫었답니다. 교회 십자가를 봐도 죄송합니다, 뭐 재수가 없고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향한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항상 교회 정문 앞에서 또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화장실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담배를 태우셨다고 해요. 또 가래침도 뱉고 또 태우시던 담배를 이렇게 땅에 버리시기도 하시고, 뭐 소주병과 또 안주 등 먹고 남은 쓰레기들을 교회 주변에 버리곤 하셨고, 또 술에 취해서 늘상 교회 건물 벽에 또 노상방뇨도 수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난하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60세가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집사님은 젊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생활하시다가 파킨슨병을 비롯한 온갖 성인병에 걸려 고생하시게 되었는데요. 이 온몸이 종합병원과 같은 그 생활을 하셨던 그분에게 믿음, 신앙이 생기니까 완전히 다른 삶,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생활로 바뀌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기적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그 만나주신 생각을 해보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교회에 담배를 버리고 침을 뱉고 소주병 등 온갖 오물 쓰레기들을 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 마음이 든 날부터 매일 새벽마다 좀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근처와 마을 골목들을 청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0이 넘으셨고 파킨슨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분이 날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에 그 집사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사실 그분의 이제 행색을 보고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 동네를 청소하시는 청소 공무원 혹은 노인 일자리로 일하시는 어르신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 이후로도 새벽마다 청소를 하셨거든요.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고 몸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청소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가 무더운 날에도, 겨울에 손이 꽁꽁 어는 그 추운 날에도 한결같이 청소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모습 중에 한 가지는 교회 근처에 남성분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 하시는, 거의 삶을 포기하다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군데군데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교회에 모시곤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어디 신방 좀 같이 가자고, 그 같이 가는 분에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따라 어느 분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집사님을 따라가 보니 지하 단칸방에 남자 혼자 사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남자 혼자 사는 집, 생각만 해도 들어가기 싫은 집이죠. 저는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담배 연기가 온 방을 뒤덮고 있고, 도대체 이건 무슨 냄새인가 할 정도의 담배 냄새는 물론이고 술 냄새, 하여튼 여러 가지 냄새들, 온 방을 이렇게 불쾌한 냄새가 가득한 무덤 같은 그곳에 한 남성분이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그 집사님이 몇 주 전에 교회에 모시고 오셨던 새 가족이었어요. 집사님은 그렇게 그 동네에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사시셨던 그 집사님의 옛 술동무, 또 담배 동무들 같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따뜻하면서도 아주 맛깔스러운 찰진 욕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합니다. 그러다 한 번씩 교역자 사무실에 그 집사님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젊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사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아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다고, 여전히 완전히 끊지 못한 술, 담배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럼 저는 그 집사님을 위로해드리면서 집사님의 마음을, 집사님의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하시면서 기도해드리면, 그 몸도 안 좋으신 어르신이 제 앞에서 허리를 연신 굽히시면서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몇 번 그 집사님을 응대할 때는 약간의 귀찮음과 한숨도 나오곤 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셔서 저를 찾으셨으니까. 오늘 또 오셨네 라고 하면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저 오늘 바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드릴게 라고 하면서, 그 집사님 똑같은 얘기 하시니까 듣기 싫어서 후딱 기도만 하고 돌려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별일도 없으면서 말이죠. 근데 한결같이 자신의 젊었을 때의 실수와 부족함을 토로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제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렇게 진심을 다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언가를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그 집사님 볼 때마다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무렵 갑작스럽게 부고장을 받았어요. 그 부고장은 그 집사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제가 그 집사님의 부고장을 받았는데, 즉시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빈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유가족들 앞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엉엉 울기만 했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위로의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펑펑 울기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울까 내가? 이전에는 교회 성도님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울어본 일이 없는데 왜 이 집사님의 빈소에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지? 장례를 집례하는 3일 내내 저는 계속 울면서 내가 왜 이 집사님의 이 부고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 모레로 다가온 올해 VIP 축제에는 가수 노사연 권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귀한 신앙 간증을 나눠주실 예정인데요. 작년 VIP 때 누가 오셨는지 기억하시죠? 김창호 교수님이 오셔서 귀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다른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데요. 최근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아팠다면 그건 우리가 진심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심이 아니면 마음이 아프지 않거든요. 인간관계도 일도. 왜 하늘은 인간관계에서 진심을 먹으면 도와줘야지 방해를 할까? 왜 인생은 진심으로 했을 때 마음이 뒤집히는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먹다가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다가 깨달았다고요. 불판에 놓인 돼지고기 삼겹살은 언제 뒤집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구웠을 때 그때 뒤집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마음이 어느 누군가 때문에 뒤집혔다면, 최근에 하시던 사업이 뒤집혔다면 그것은 재수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도 아니랍니다. 보통은 진심으로 한쪽의 삶을 구웠기 때문에, 한쪽의 삶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김창호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바로 그 진심이었습니다. 그 서집사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어느새 그 집사님에게 저의 진심을 다한 관계로 무르익어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사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심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참을 수 없는 감정을 쏟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장례 기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라도 보답하기 위해 집사님께서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으로 청소를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본인도 파킨슨병으로 몸을 편하게 가두지 못하시면서도 동네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을 포기한 것만 같은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셔서 자신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구령의 열정을 지셨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햇병아리 같던 젊은 목사에게 정말 겸손하게 다가와 주셔서 축복 기도를 요청하셨던 모습, 그런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사라는 허울뿐인 타이틀만 취득한 것 같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오만하였고 불손하였고 건방졌고 귀찮아했고 외면하기 급급했던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내 집사님에게 대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장례 앞에서, 그 집사님의 그 부고장 앞에서 제가 감정을 추스를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집사님은 제게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떠올라 저는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황망스럽고,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진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또 사별을 하고 또 하실 텐데, 많은 분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텐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집사님이세요. 저는 그 집사님이 우리 주님께서 계신 천국에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늘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전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고3 때 변화했어요. 그 전까지는 인생의 목적도 없었고, 그 전까지는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았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친구들이랑 그냥 어울리는 게 좋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진심이 무슨 뜻인가요? 참진 마음심자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마음. 여러분, 사람은 그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VIP 축제에 초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다하 꽃을 배달하는 화목한 배달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의 사연을 품고 함께 그 성도님들과 함께 태신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꽃을 전달하면서 VIP 축제에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든 교육자분들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화목한 배달을 통해서 태신자들에게 꽃을 배달하면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른다고. 꽃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전달받는 분들 모두가 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번에 꼭 참석하겠다고, 제 경우에는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다음 주일에는 꼭 참석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화목한 배달은 종료되었습니다. 아직 그러나 VIP 축제까지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퇴신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담아 내일 하루라도 온전히 진심을 다해서 퇴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귀한 감동의 만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만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내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네, 저랑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요,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만한 이 건덕지도 하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그 어느 것도 어느 하나도 완전 무능한 상태,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해를 가하기 위해 모든 정신과 삶을 집중하였던 그러한 때, 바로 우리의 때죠. 그런 그때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서 반복이에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6절, 8절,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가진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값은 예수님의 목숨값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원하느냐.
인생의 것만 너무 어다느냐.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했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지성 작가 아시나요? 이지성 작가의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이 올해 4월 달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부제는 그들은 왜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는가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는 이들은 북한의 탈북민들입니다. 지옥 같은 그 북한에서 탈출하는 그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여정은 휴전선을 넘어서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을 거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서 오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1만 킬로미터라고 해서 이 책의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이지성 작가는 1만 킬로의 그 긴 여정을 책임지며 탈북민을 구출하는 그 위험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이지성 작가는 그 목사님을 슈퍼맨이라고 부릅니다. 슈퍼맨. 이지성 작가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약 2년 동안 그 슈퍼맨 목사님을 실제로 탈북하는 그 현장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여정에 동참하였는데 딱 그 2년 동안 그 이지성 작가가 그 슈퍼맨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딱 그 2년 동안 슈퍼맨 목사님이 탈북시킨 사람이 자그마치 765명이라고 합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 2년은 며칠일까요? 730일입니다. 근데 765명을 2년 동안 구한 거예요. 산술적으로 생각만 해도 매일 1명 이상의 탈북민을 이 지옥과 같은 북한에서 구출하는 역할을 그 목사님이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서 그래서 슈퍼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책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역할을 하는 그 슈퍼맨 목사님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 오히려 더 잘 알려진 분이라고 해요. 특히 북한에서는 그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암살 대상들을 정해서 암살을 하는 시도를 하는데 그 암살 대상 1호로 북한의 암살조가 이 슈퍼맨 목사님을 암살하기 위해 우리나라 이 사회에 이미 침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인 통일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이지성 작가는 강조하는데요. 그 슈퍼맨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는 어느 날 그 슈퍼맨 목사님께 이지성 작가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고 또 정말 언제 암살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그만두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슈퍼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작가님, 저는 목숨의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작가님도 알다시피 제가 파송한 북한 선교사가 23명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모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성경 공부 모임 중 한 팀이 발각돼서 그 팀원 30명이나 되는 전체가 북한으로 끌려가서 공개 총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제가 어찌 편히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도 언제든 그 뒤를 따라야겠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고 그들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슈퍼맨 목사님의 진심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은 북한에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고 겨우겨우 탈북한 한 청년, 이름이 금철이라는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슈퍼맨 목사님은 그 금철 씨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잡히면 그 즉시 사형을 당하는, 분명 금방 북한 보위부에 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철 씨는 슈퍼맨 목사님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북한으로 들어간 금철 씨의 소식을 이 슈퍼맨 목사님은 오랫동안 접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때가 지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금철 씨의 소식을 파악했는데, 안타깝게도 슈퍼맨 목사님의 예상대로 그 금철 씨는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그곳에서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고문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같은 땅을 밟고 사는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어딘가에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삶,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라는 찬송가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면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는 아득히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해는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순교자의 피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자리로 뛰어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한 예수님의 그 복음에 진심을 다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처럼 우리 삶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맡은 바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제자 삼아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3절입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라.
하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진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서집사님, 이전에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회개하고자 날마다 교회와 마을 주변을 청소하셨고, 죽기 직전까지 동네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삶을 포기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안타까워하시다가 천국에 입성하신 서집사님 모습이 변화된 것처럼, 북한 정권으로부터 암살 대상 1호로 지목되어 쫓기는 신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보다 먼저 순교한 동료들과 제자들과 같이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탈북민들을 북한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슈퍼맨 목사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죽을 고비를 넘겨 탈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조국 동포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다시 그 지옥과 같은 복음 땅에, 북한 땅에 들어간 금철씨와 같은 모습, 그러한 모습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진심의 사랑 앞에 감격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